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한글학자요, 서울 IMCA 총무를 지내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전택부 선생이 계십니다. 그분의 호가 오리죠. 오리 전택부 선생. 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토박이 신앙산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토박이 신앙산맥 이 책에 보면 한국 초창기 한국 교회의 재미있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 또 드러난 이야기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 초기 여러 교회들 중에 양반들이 주로 모였던 교회가 있었어요. 양반교회라고 하는데 서울에 안동교회와 미호동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반교회죠. 그런데 의외로 빛나는 전통을 가졌던 그런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천민들이 주로 모였던 천민교회였습니다. 서울의 숭동교회, 그 다음에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 정동교회, 상동교회, 쟁쟁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들이 주로 양반들이 아니라 상민들이 모이는 그런 상민 천민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숭동교회는요, 첩장교회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남의 집에서 첩살이하는 첩들이 많았고, 특별히 백정들, 사회의 가장 하층으로 보이는 백정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구한 말에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에 대한 신구교를 합쳐서 몇 가지 별명들이 생겼는데, 서학, 양학, 양학, 사학, 서학, 양학, 사학. 서하고 양이 붙이면 서양이죠. 서양학, 그다음에 사학은 아주 좋지 않은 이런 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쟁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쟁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꾼입니다. 예수꾼. 이런 별명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학과 양학과 사학은 구교인 천주교에다가 붙인 이름들이었어요. 정약용 씨라든가 이런 위대한 학자들은 다 천주교 출신들이거든요. 천주교에다 붙인 별명이었고, 그다음에 예수쟁이나 예수꾼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개신교회, 개혁교회에 붙인 이름들이었다, 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산홍공상 중에 이 네 가지 직업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그런 가장 낮은 천민을 부를 때 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대장쟁이, 석수쟁이 이런 것처럼 예수쟁이, 이것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 하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천민처럼 멸시하는 말이 예수쟁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꾼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꾼이라고 하는 말도 순수한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일꾼, 농사꾼, 지게꾼, 나무꾼, 짐꾼 이런 것들을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그런, 그 당시 유교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심지어는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사기꾼, 노름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범죄자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기도 했고요. 물론 뭐 꾼이라는 말은 그것만이 아니라 뭐 일본 사람들 중심으로 부른 말이면 개화꾼, 뭐 그다음에 독립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좋은 사명과 열정을 가진 그런 이름도 있지만, 어쨌든 좀 천하게 부르는 천민의 이미지를 꾼이라는 말에는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처음부터 선비나 학자 같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포교를 했고, 개신교는 하류층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반보다는 상민들, 즉 백정이나 갑파치나 몸종이나 섭살이하는 여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외래의 문물이 열리면서 들어온 기독교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고, 특별히 여자들은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하면서 당당히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점점 더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당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사람 중심의 당파였습니다. 나는 교회 설립자인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다. 나는 현직 담임 목사를 따르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다. 그다음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가지 파로 갈라져서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당파를 이루어 분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함께 모이면서 서로 그 인지상정인지라 같은 고향, 같은 직업, 같은 취향, 같은 성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다가 네 개의 당파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고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열리자마자 1장부터 4장까지 이 문제를 자세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먼저 딱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한 자는 뭐예요? 권력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 있으면 자기 힘대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벌 좋은 자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명문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진 명문가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은 네 개의 당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뜻은 뭐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문가의 가문도 거의 없는데 너희가 거의 거기서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거든 뭐가 서로 잘났다고 갈라져서 싸우고 분쟁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낮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으면 괜히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많이 배우고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비천하고 멸시받는 적은 무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보면요, 부자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문에 같이 들어갔을 때 자기 무덤을 미리 예비했다가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랬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도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띄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귀중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오히려 지혜롭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만드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 사람은 그의 신분이 저절로 올라가고 그가 강하게 되고 그가 부자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의 신분이나 그의 외적인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새롭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800년대 말에 구한 말이죠.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재영. 이분은요 1914년에 서울 숭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1918년에 좀 늦깎이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10일에 졸업생이 되어서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양평읍교회, 고읍교회, 대심리교회, 묘곡교회에서 목회하다가 1921년에 드디어 한양에 입성해서 남대문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영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한말 비운의 왕제요 강화도령으로 유명했던 철종의 오촌 조카가 됐다는 거예요. 철종의 오촌 조카. 여러분, 오촌이면 거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보다도 더 가까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고종 황제보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조금 일찍 태어나서 왕이 된 거지, 만약에 이재영이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이재영이가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재영이 예수를 믿기 전에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주권을 강제로 빼앗자 그분은 세상을 한탄하며 세상을 등지며 한량처럼 살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엄귀현이라는 마부가 모는 말을 타고 한양에서 충주까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30살의 이 엄귀현이라는 마부는 자기는 몇 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다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말을 태웠으니까 마부가 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쭉 이야기하면서 말을 타고 있는 이 이재영에게, 그때는 이재영이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이재영에게 당신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느냐고, 나으리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느냐고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재영은 자기가 자기 말을 몰고 가는 마부 엄기현이 왕족인 자신에게 감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자 참 비웃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으면 마부 신세를 미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엄기현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마부 신세를 면하기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마부 일을 더 잘해야 합지요. 나으리께서 예수만 믿으신다면 저는 평생을 나으리의 마부가 되어서 나으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재영은 이 엄기현의 이 당당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뭔가 느끼고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까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마부 같은 엄기현과 존귀한 왕족인 이재영,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누가 더 자유롭고 누가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과연 내가 무엇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에만 몰입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비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구한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왜 예수쟁이라고 불렀을까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마을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공동체마다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정했다는 양반 상민의 차별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일삼던 노비들이 정직해지고 양반 가문에 둘 셋씩 있었던 첩들이 첩생활을 청산하고 기생집에 드나들고 노름에 빠졌던 장정들이 완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서양 귀신에 붙들려서 저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붙였던 것입니다. 지식층과 양반들에게, 권력 기득권층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괜히 완전히 달라지고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를 따르는 제자들의 열망은 뭐겠어요? 공자처럼 사는 것이죠. 맹자와 노자나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의 제자들도 다 스승이신 석가모니의 모든 언행 심사를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기 얼마나 앞둔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1등이 될까? 어떻게 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을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살아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 더 높아지고 자기만 더 남보다 부유해지고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 학교든지 회사든지 공직사회든지 그저 1등만 기억하는 가혹한 경쟁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따뜻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인간미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1등하고 먼저 진급하는 살벌한 경쟁과 죽음의 문화가 우리 사회를 자욱하게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얼마 전에 끝난 아시안 게임, 또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딱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소식이 나와요. 그러면 메달, 각국 현황 메달 집계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메달 몇 개 땄는가 수시로 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죠. 아, 우리나라가 몇 개 땄구나, 우리나라가 몇 등이구나, 이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메달 집계는요, 유난히 다른 나라 메달 집계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은메달과 금메달이 많아도 금메달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겼어요. 어느 나라는 금메달 하나고 은메달이 막 10개가 되고 동메달이 20개가 돼도 이 나라는 쭉 쳐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식으로 집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달랐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의 집계 때문에 국제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메달 집계를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메달 총 개수로 등수를 정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몇 개 따든지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똑같이 놓고 메달 집계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메달과 1등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2등 이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되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1등은 하나입니다. 부모들마다 자기 자녀를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혹사시키는 그런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6년 전에 2012년에 일어났던 고등학생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식칼로 죽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폐륜적인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조경란 부장판사는 엄마의 심정으로 하면서 이 학생에게 마지막 판결문을 내리면서 자기가 A4 용지로 판결문을 써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피고인을 아버지의 품으로 곧바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엄마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며 판결한다. 그렇게 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19살의 고등학교 지모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다음에 망치를 때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다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연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 6년 지났으니까 6년밖에 안 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지모군은요 그 학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최상위권 학생이었어요. 근데 엄마는요 학교에서는 1, 2등이지만 전국에서는 떨어지잖아요. 전국에서는 50등이 될 수도 있고 100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국 1등을 너는 해야 된다고 계속 강요했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그 아들을 막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때리고 며칠씩 밥도 안 주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이 아들은요 식칼로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시신을 오랫동안 방 안에다가 방치했다는 거예요. 아까 조경남 부장판사가 말한 것처럼 이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니까요. 최근 서울 강남의 S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두 딸이 각각 한 딸은 문과고 한 딸은 이과인데 문과와 이과에서 시험 치르고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니까 각각 쌍둥이 딸이 1등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 딸들의 아버지 교무부장이 시험지와 점수를 관리했다는 사실이에요. 둘 딸들의 성적이 갑자기 오른 사실을 생각하면 시험지 유출과 성적 조작이 심정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엄청나게 비난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분노, 공분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입만 열린 사람들은 세간의 관심과 화제거리가 됐잖아요. 이 시대의 성적 지상주의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짓누르고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단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고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들도 부흥과 성장만 외치면서 물량적이고 과시적인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소개할 때도 제가 교단 연합회 같은 데 가끔 가다 보면 진짜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 년 만에 교회를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부흥시킨 성공한 목사라고 그런 식으로 다른 목사가 또 소개를 해요. 실제로 얼마나 참 부끄럽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면 그렇지 못한 다른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 소개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다 실패한 목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성공한 목사가 되려고 부흥과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룬 교회인데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자기 자식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꺼리지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목사들에게 교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부흥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장로 피택 선거가 끝나면 큰 시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정말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뽑는 선거는 개인의 인기를 측정하는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누가 겸손히 섬기고 희생할까, 그 일에 누가 적임자일까를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저 선거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시험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뽑힌 사람도 부족하지만 나를 일할 수 있도록 뽑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섬기면 되는 것이고, 뽑히지 않는 사람도 아직 내가 뽑힐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욕과 성공주의 가치관으로 물든 욕심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큰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과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과 육체의 조건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해서 다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31절에 이게 나와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자기 것인 양 자기 지혜, 자기 용맹, 자기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면 순식간에 걷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잠시 맡겨두신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을 써서 1등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길을 써서 남보다 우뚝 솟아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성령과 사랑을 가득 담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이라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주목하고, 내가 믿는 나의 백성들도 그들을 사랑하고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목받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기뻐하고 이웃을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만 가기만 하면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신나는 노래입니까? 이게 유튜브 동영상 조회를 봤더니요, 첫 주에 1억, 그 다음에 막 1억 5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서 하고 그러는지요.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 조회 20억 명이라는 그런 기록이 세웠어요.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한때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유명한 곡이 됐어요. 여러분, 빌보드 차트는 세계에서 발표된 곡들을요 500위까지 발표하는 거예요. 한 한국 노래가요 100위 안에만 들어가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노래가 됐어요. 왜 그렇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세련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막춤 가요의 신두름이라는 거예요. 어설픈 막춤 가요의 신두름. 수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고 보통의 사람들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을 친근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강남스타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강남스타일 한국에 잘 산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강남의 지식층들, 강남의 부동산이 올라서 졸부가 된 사람들, 강남의 대단한 사람들, 그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1등 의식과 그들의 특권 의식과 그들의 기득권 의식을 발가벗겨버린 그런 막춤이 바로 이 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춤에 열광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느끼게 했던 그런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예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스타일. 예수 스타일은 뭡니까? 성공하고 많은 지식과 권력을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의 좌표를 설정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처진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을 꿈꾸는 주님입니다. 1등 시민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등 신자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지? 1등 신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1등 엄마, 1등 아빠, 1등 학생, 심지어는 1등 목사가 되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돈 없고 많이 못 배우고 자랑할 것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공평하고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1등보다 오히려 꼴찌를 찾아가서 등 들여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1등 아닌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예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스타일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 명절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더웠고 또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일이 미리 또 익지도 않고 과일이 화상을 입고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더 외롭고 더 소외되고 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다문화 가장들, 외국인 노동자들, 수많은 장애인들, 수많은 실업자와 청년 실업자와 노숙자들, 민족 분단의 희생양이신 장기수 선생님들, 태풍 피해를 입은 이웃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연민의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가까이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작은 정성이라도 옛 우리 조상들이 담 넘어 떡을 나누고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눴듯이 서로 찾아가서 함께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살만 나는 세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추석 명절로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강하고 크고 많고 화려한 1등만 집착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환경과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언의 권속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